감사합니다. 우리 중지자팀이 이제 선교에 대한 찬양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선교 대회 인도 받았고요. 오늘은 또 선교 축제 주일로 인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공동체 강단으로 아마 인도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강단의 흐름을 타지만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선교의 큰 흐름 속에 이렇게 선교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를 인도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선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또 메시지인데요. 요셉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여정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그때 당시 그 강대국인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사실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선교의 흐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누렸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요셉이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배경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어떤 귀여운 강아지가 그 주인 품에 이렇게 탁 안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을 착 째려보면서 곧 막 싸울 듯이 아주 귀여운 강아지였는데, 근데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냐 하면 그 철장 속에 갇혀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사자를 보고 얘가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디에 있냐면 자기 주인 품 안에 딱 있으니까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사자는 지금 입맛 따시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강아지는요 자기 주인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빨을 갈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하루 강아지도 그렇게 자기 주인 품에 있으니까 그 배경을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무소불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모든 곳에 다 편만하게 계신다는 거죠. 무소불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무소부지라 그랬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배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 그 배경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로 누린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그렇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이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고, 지옥 권세를 해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조건 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죽고 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부활의 그 능력과 축복을 확인하는 부활주일로 드려졌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 조건을 충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반대말이 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악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고요. 우리의 또 다른 배경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배경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니까요.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 반대말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신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분식집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누린다는 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오늘도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오늘 요셉이 이거를 잘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로 잘 누린 겁니다.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알 정도로 이 나와 함께 하신 위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피가 같습니다. 예수 피. 그죠? 목적이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갈등이 있다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첫 번째 그 여정이 노예였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못 누리면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데 요게 딱 보여지면 감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배경의 축복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뜰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19살, 20살 때 이제 취업을 일찍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같이 취업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불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 보면 약간 어수룩해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불신자인 제가 볼 때는요. 삶과 행동은 그런데 이 친구는 뭔가 평안하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뭔가 되어진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그 친구 보면서 이 친구는 뭐가 좀 다르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뭔가 이 친구 한 번도 저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 친구 하는 이렇게 쭉 그 삶을 보면 뭔가 좀 다르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배경 속에 있다는 축복이요 얼마나 큰지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장에 전달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또 확신 가지고 현장에 전달돼야 되는 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한 50% 정도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해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요. 구원의 확신에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자기가 뭐 열심히 하지 못해서 또 자기는 착한 일을 하지 많이 못해서 또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지 못해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요. 천주교인들은요. 거의 한 90%가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건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제가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천국은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요. 많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축복이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게 없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닌다고 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됩니까? 불교 다니면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지옥 간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죄 사함 못 받으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권세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누굴 뜻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 얻은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참된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날마다 누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떤 고난에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셉에게 노예라는 과정이 없다면 감옥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정치인도 장관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총리 앞에 왕 앞에 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노예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평생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 흔들린다니까요. 문제 만나면 불신앙에 빠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늘 질문하게 될 거, 갈등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선.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왔고,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일부러 죄를 짓지 않겠죠.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여기 죄사함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죄의식의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거기 자꾸 사로잡혀요. 사단은요 악한 존재라서 그 마음과 생각을요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저희 애들이 이제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을 먹으면요, 그게 바로 피부에 나타나요. 막 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먹는 거 많이 조절하죠. 몸에 안 좋은 거, 첨가물 들어간 거, 그거 막 제하고 또 입는 거, 뭐 환경 이런 거를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되게 심할 때는 막 긁어요.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 이제 먹는 거 조절하니까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사실 맛이 없거든요.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제 불편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아이들한테 그게요, 나중에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거든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다민족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유가 없다면 그걸 받을 필요도 없고 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축복을 하시느냐? 다민족 살리라고,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 하라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형들이 막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유가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 왜 이유가 없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다민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가 중요한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나라의 영적인 대세지 않습니까? 그분이 응답받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열어서 선교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님 한 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있는 이 현장에서 다민족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서 다민족 복음화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교냐 재앙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7번이나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 집어넣었다니까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망해가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딱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맞으니까 계속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다민족의 뜰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맞잖아요. 우리가 이거 두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장에는요 되게 어렵거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능력이 센지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도 이거를 끊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트에서 칼 하나 가져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 해쳤잖아요. 뭐 무서운 세계를 우리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듯이 현장에는 너무나도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는 방법은 사실은 오직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격절에 있을 때 사역했던 그 현장에 권사님이랑 통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는데 저랑 한 2번 만났던 그분이요. 자기 몸에 신나 뿌려가지고요.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니 현장에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될 전도의 축복을 사실은 누려야 되는 거죠. 현장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너희 자녀들이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노예로 다 끌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닥칠 2030, 2080 시대에 주역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켜라.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 일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이유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 가진 이 한 사람 한 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이요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이 다 살아났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형들과 그 가족까지 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복음 가진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를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것입니다. 맞죠? 저희 집안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 영접 사실로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요, 집사님까지 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나? 그러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돈이 100만 원인가 생겼대요. 근데 그 돈을 그 교회에 이제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물론 뭐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닌데 근데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돈을 더 드리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더 드리고 이렇게 싶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가정과 가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간수장이요. 그 일어나 일 때문에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요. 전부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팀 어디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과 우리 후대 같은 경우는 학업 현장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살리고 직장 현장을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복을 주시고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에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지 그 박사와 술객의 지혜보다요 10배가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왕을 4번이나 거치면서요 총리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본을 갖추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기본만 잘 갖춰도 돼요.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기본만 잘 갖춰도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학 청년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한 30분만 일찍 가서 청소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런 잔신분들만 해도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 현장, 학원 현장 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기 시대지 않습니까? 선교대회 때 보니까 영상을 틀어주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요, 때리는 걸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 그 영상 찍은 걸 보니까 이 모슬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날이라 그래 기간이 있대요. 이제 그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교회 불 지르고 사람 막 때리고 그런 것들을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요 진짜 교회 불 지르고 막 사람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를요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교회 위기 시대고 교회 핍박 시대거든요. 북한 보세요. 그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보세요. 지금도 중국에 선교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님 다 추방됐거든요. 이런 교회 위기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 한 사람 또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이 한 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재앙 만난 시대에 교회를 살렸지 않습니까? 오바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해서 살렸습니다. 그죠? 이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 있습니다. 이 각인된 거는요 반드시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인된 게 응답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 들어간 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 말로 왜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옛날 얘기하고 하면 저 꼰대 막 그런 얘기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옛날 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게 바뀌면 되는데 옛날 게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죠? 말씀에 집중한다면 뭐가 바뀌냐면 반드시 각인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 내린 것,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뿌리 내린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복음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살리는 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더 예배 자리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우리의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체질이 바뀌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불신자 때 또 종교 생활할 때 그거 말고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항상 예배의 축복과 이 말씀의 흐름과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으니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체질된 게 딱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에는 못 들어갔죠. 거기서 태어난 2세들만 이 가나안 땅 들어갔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적인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요셉과 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우리를 현장 살리고 또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과 교회와 후대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